18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오는데 왕국시대의 역사를 살펴보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그 죄와 은혜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세 번째로 죄와 은혜와의 관계. 첫 번째가 이제 죄와 관계없는 은혜. 두 번째가 죄와 관계 있는 은혜. 세 번째가 이제 죄와 은혜와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죄와 은혜와의 그 주제 아래 세 번째인데, 세 번째 한쪽 가로 1번 내용이 죄는 때리고 은혜는 싸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죄는 가두고 은혜로 놔둔다, 은혜로 해방시킨다 이 말이죠. 예, 죄는 때리고 은혜로 싸매기도 하고, 죄는 때리고 가두고 은혜로 해방시키기도 놔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죄와 은혜와의 관계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듣기에 극단적인 용어라면 죄 짓는 것도 참 깨닫는 한 과정이죠. 죄를 범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한 과정 맞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퍽쩍 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짓게 해서 깨닫게 하냐? 안 그러죠. 죄에 져야 두들겨 맞죠. 맞아야 깨닫고 그렇잖아요. 탕자가 나가서 타락을 해야 아버지 사랑 깨닫는 것처럼, 이 아버지 사랑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보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너무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굳어져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그냥 콘크리트처럼 꽉 굳어져 있어요. 그런 머리에다가 하나님은 죄를 범하게 해서 때리고 그 다음 때려서 깨닫게 해가지고 돌이키게 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은 용납 못하겠다 이거죠. 그저께도 어느 신학자 한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보면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덜어 있어가지고 아직 제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이라고, 나하고 이제 토론할 입장이 아니란 얘기죠. 토론을 벌였으면 좋겠는데, 토론을 걸어와야 내가 토론을 하잖아요. 나한테 질문을 하든가 의의를 제기하든가. 그런데 뭐가 의문이 생긴다라고 질문을 안 해요. 질문하면 이제 토론이 벌어지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죄짓게 해서 때려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돌이키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짓도록 죄 아래 가두어가지고 죄의 종로로 가게 해서, 죄 짓는다는 것이 죄 아래 가두어서 죄의 권세 아래서 순종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범한다, 그걸 너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죄를 범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나거든요.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일도, 결국은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 그건 맞다 이거예요. 그거 맞으면 내가 죄의 권세 아래 순종해서 복종하고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섭리. 너무 간단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당연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과거 신학자들이나 모든 목회자들이 다 놓치고 있었던 거죠.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바로 그 대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 앞에서 이제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지금 왕국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그 왕국시대 살펴보면, 역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 섬기게 하셨다가 노임을 받도록 하셨다. 이게 이제 대전제예요. 큰 원리. 그 왕국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다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정부 가둬놨죠. 포로 생활을 가둬놨다가 결국 70년 만에 풀어놓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세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방 땅에 보내서 종살이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고 예언도 하고요. 그게 바로 밑에 각주에 보면 218번 에레미야 26장 14절로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대적의 땅으로, 이 대적에게 붙이셨다가 대적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게 레위기 26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비롯하여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하맛과 에돔을 다윗 왕으로 쳐서 멸하게 하시고 조공을 바치도록, 참 이렇게 정말 승리하고 대적들을 쳐서 살 수 있는 시대도 있었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침입할 때 여호사밧 왕으로 그들을 쳐서 물리치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대적들을 물리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러다가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므낫세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가 다시 노임을 받아 돌아오게 그렇게 섭리하시죠. 므낫세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잖아요.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 왕이. 그래 다시 돌아오게. 그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그러니 죄도 소중하고 은혜도 소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는 나쁘고 은혜는 좋고, 죄는 싫고 은혜는 좋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이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성도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설령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냥 말려 들어가가지고 범죄했다. 그래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두들겨 맞는다. 그걸 깨닫게 됐잖아요. 목사님들이 공갈 협박 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범죄했어요.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아니면 죄의 권세에 갇혀가지고 한동안 내가 결국 마귀 조도를 하고 살겠구나. 그 겁이 벌컥 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그렇게 배웠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자기가 친구들을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탕화가 됐다든가 이러다가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 성경을 자기도 상경원에 너무도 틀림없단 말이에요. 맞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만 듣고 사는 성도들은 목사들은 아마 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내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러고는 결국 또 방탕을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가르칠 때도 목사님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꼭 성경 말씀 근거해서 보세요. 므낫세 왕이 사로잡혀 갔잖아요. 맞죠? 네, 맞네요. 사로잡혀 갔다가 노임 받잖아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 신앙이 좀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나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소굴에 빠지게 만드시고, 그래 범죄에서 탕화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두들겨 때리든가 막 영창이 실제로 이제 감방에 가든가 가서 그때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생각나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결국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특사로 나오게 하든가, 안 그러면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깊이 깨닫고 다시는 내가 범죄 안 한다, 이런 각오도 생기고, 그게 자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 잘못한다, 이게 큰 문제예요. 잘한다 잘못한다라는 말은 성도들이 들을 때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귀에 달콤하게. 설교는 막 유머를 섞어가면서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웃어가면서 성도들이 듣도록 해야 한다. 그쪽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모임이다에서 날들어 성경 강의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개회 예배라고 해가지고 설교를 시켰더라고요. 통합청 목사인데 얼마나 쇼를 하는지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 흉내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재밌죠. 그게 문제라네. 그게. 그렇게 들어놓으면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약해져요,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그렇던데 이러도록 가르쳐야 된다.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도 열심을 품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에게 열심 내십시오 하는 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거 다르다. 내가 여러분 교회 열심으로 충성하십시오 이 말 하는 거하고, 성경을 읽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부어 주를 섬기라 하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거예요. 예. 먼저 건 목사 사람이 가르친 거고, 뒤에 건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니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잖아요. 성도들이 알기에는. 야, 열심을 부어 주를 섬기라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랬는데 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데, 이거하고는 성도들이 느끼는 감각이 또 그 무게가,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들이 연구한, 목사님들이 무슨 수사 아주 정말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직하게 그냥 성경 읽어가면서 강의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운동이 처음 발발하게 된 게 이제 한번 얘기했죠. 총신 후배들이 그때 교회 막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총신 후배들이 소식을 알고 한 20대 명이 모여가지고 저 청평 장소 하나 얻어놨다고, MT 장소 얻었다고 목사님 로마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노트도 안 가지고 가고 성경책만 하나 딱 가지고 왔어요. 성경책만. 그래 놓고는 가서 누비바지 저고리 딱 입고, 그건 입고 자고, 그건 입고 강의하고, 그건 입고 스케이트 타고, 저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대로. 잠도 저들 틈바구니에서 그냥 꼬랑내 나는 꼬랑내 냄새 맡아가면서 그냥 어느 놈은 내 배에다가 다리를 얹어놓으면 무게다 얹어놓으면, 그러면서 이제 전혀 목사의 권위라는 게 없는 거죠. 오늘 나오니까 목사님 나들 왜, 목사님 젊어지십니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넥타이도 안 차죠. 당신들도 하나도 안 차면서 나만 가만히 덥게 자꾸만, 그래, 나도 넥타이 안 맨다고 그냥 나왔죠. 사람 권위가 아무 필요 없어요. 인간의 권위가. 그래서, 그러니 학생들이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래 둘러앉아서 그냥 잠자던 자리 둘러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로마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딱 읽고, 그렇죠? 맞죠? 이 말씀의 접속사가 그러나죠? 반전됩니다, 내용이. 그러면서 이제 논리를 잡아서 정리를 해놓으니까 2시간에 2번 가서 저녁 시간하고
그 이튿날 아침 시간 강의 딱 끝나니까 쫙 그러더라고. 난리 났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한숨에 푹푹 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 엉터리로 학생들을 다 교육전사들이니까 엉터리로 가르쳤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원했냐 이거죠. 어떻게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지 뭐 어떻게 야 내가 몰라서 잘못 가르치다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솔직하게.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거니. 두 번째 날 딱 지나니까 우리 박홍기 교수 니체 철학 전공한 사람 그 사람 대학에서 니체 철학 전공해서 니체 철학으로 자기 인생관을 반석처럼 딱 붙여놨대요. 그런데 첫 시간부터 문헌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날 저녁에는 둘째 날 저녁에는 강의를 끝나고서 장작제비로 나를 두들겨 패 죽여버리고 눈이 장사를 같이 오는데 눈 덮이는 산으로 한없이 도망치고 싶더래요. 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튿날 아침 자고 일어나서 와가지고 무릎 딱 꿇고 나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다른 책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노트 보고 오는 것도 아닌데 성경만 읽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니체 철학에 쌓인 자기 인격이 산산이 무너나게. 그래서 그때 이제 확신을 얻어. 야, 이 말씀의 능력이다 이게. 그래서 말씀운동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임 가져왔댔자 그저 몇 명이에요, 몇 명. 다섯 손가락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열 손가락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많아야 기십명. 그냥 그렇게 성경 읽어가면서 이미 구조는 다 잡아드렸으니까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고 이것이 과정이고 하는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쓰는 논리를 잡아서 딱딱 증거해주면 정확하게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들을 자는 듣고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에레위에서 예언한 대로 므낫세도 그대로 사로잡혀 갔다가 죄를 지니까 이방 나라의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놓아주셨다. 그래서 죄는 가두고 은혜로 놔준다는 말이 맞죠. 그리고 이쪽 넘어가서 신약시대 초기에 189페이지 신약시대 초기에 예수께서는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백성들에게 노임을 받아 자유케 될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가르치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죄의 권세에 포로된 자와 죄의 권세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각주 나오죠. 223번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위가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이죠. 이 근거에 의해서 제가 좀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책 읽는 사람이 각주를 안 보면 이 제 책은 각주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각주가 그것이 내 말의 근거니까. 그러면 내가 왜 바꿔서 썼냐. 성경을 쓰고 밑에다 각주를 내 말을 쓰지. 그건 아니죠. 책이라는 게 각주라는 게 이제 근거니까. 그리고 내가 성경을 누가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경을 강의한다면 성경 자체가 본문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성경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각주를 근거해서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린다. 가둔다. 때리고 싸맨다. 가두고 놓아준다. 이렇게 이제 정말 해주면 어느 바보가 야 하나님 말씀
그가 성령께서 그를 돌이키게 아까도 말했으면 생각나게 하면 목사님에게서 성경 배웠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냥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잘하고 잘못하고가 뭐 있어요.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그냥 투박하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 저도 젊었을 때는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웅변대회 가서 항상 탑했잖아요. 그래 그 기질을 살려가지고 아주 웅변조로 처음 개척했을 때도 많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이 전부 오순절적이니까 막 나를 열받게 하니까 막 그냥 천정이 떠나가게 막 사자오를 외치면서 그래야 필요 없더라니까. 그래 이제는 누가 그래요. 이제는 목사님도 나이가 드셨나 봐. 그냥 슬슬 한다 이거예요. 아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철이 들어서 그래요. 고함 칠 거 없다. 화낼 것도 없다. 그래도 가끔은 이 부패상을 생각하면 막 열이 솟아요. 그럼 지금도 서로 듣는 목사님들에게 화내듯이 내가 화를 내는데 그것도 아주 미숙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건데 그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해서 지금 무너지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내가 누가 잘못해서 오순절교회가 잘못해서 박태선이가 잘못하고 나우몽이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말못 잘못된 거지.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한국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무너뜨리면서 지금 새로 세우시려고 말씀 반석 위에 새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나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만 이렇게 좀 말씀이 좀 퍼져가나 목사님들이 이제 듣기 시작하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구나 그러는데 난데없이 미국에서 이 성경신학을 가져가 버리니까 이거 성경신학이라는 게 한국교회만 살리려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다시 갖게 되죠. 물론 소원이야 온 세계교회가 다시 세워졌으면 하지만은 이미 지나온 세계니까 우리는 지금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다는 거죠. 근데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어디 보니까 미국 텍사스주에서 아시겠죠? 한국말을 공용어로 채택을 해서 이번에 삼성 거리 가잖아요. 한국인들이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텍사스주에서 한국말과 미국말을 공용어로 같이 사용하도록. 그래서 저들은 이제 삼성이 들어오니까 그냥 한국말도 좀 같이 쓰자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텍사스주에서는 다른 주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 천지에 이제 한국말이 공용어 되면 일본도 공용어, 캐나다도 공용어, 호주도 공용어.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 말년에는 아마 세계가 나는 그 안에 죽겠죠. 나는 못 가겠지만 세계가 한국어가 공용어가 되는 날을 목사님들은 보고 하나님 나라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예. 왜? 성경신학이 한국어로 충서가 만들어졌잖아요. 한국어를 가지고 보는 거하고 번역서하고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뜨는 이유도 누가 정치자라고 운이 좋아서 그렇고 어떤 놈들은 한국의 운이 지금 운이 열렸다 있다고 소리였는데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국교회를 분명히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좀 준비를 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도 준비 기간이죠. 내가 완전히 우리들이 무장하고 나면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도 기껏이 한국에서 오기작 이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체제로 무장하면 투쟁시키잖아요. 선한 싸움 시키는데. 근데 진짜 우리 작은 우리 모임이지만 우리 모임을 통해서 지금 생활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 방송사에, 출판사에, 뭐 후원회에, 또한 선교회에, 장학회에 등등 각자가 자기 받은 바 은사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체제가 지금 자꾸 갖춰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체제가 이 정도 갖추니까 미국 오이쿠스 대학에서 놀란 게 뭐냐면, 와, 이런 시설에 어떻게 신문사, 방송사, 출판사 다 경영할 수,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아요. 돈이. 한때는 문선명이 돈 받아서 한다고 소문나기도 했었어요. 그거 못하거든요. 한 교단도 신문 내지 못하는 교단, 중소교단이 많잖아요.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야, 이만하면 우리 정말 학술은 유치할 수 있다 해서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전투가, 지금 선한 싸움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군사들이 다 노련한 군사들이 지금 이렇게 전환하고 있고, 이제 한국어 저렇게 되면 어디를 가서 한국말로 강의해도 다 저가 통역 세워서 알아들어요. 대통령 그러듯이 우리가 영어 배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더라니까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 문단 보면 율법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벼운 짐을 쉬게 하실 것. 이거 다 포로된 자, 사로잡힌 자, 가두어진 자에게 노임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사도시대에도 넘어가서 19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사도시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죄가 인간을 죄의 종이 되게 한다고. 죄가. 이게 죄의 권세예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죄의 종이 되게 한다. 죄가 인간을 갖다 자기 종이 되게 만든다. 했다.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려 하지만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원하지도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의지로 성자가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그거 경험자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성자 되려고 그게 20대의 내 노력이었는데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성자가 되려고 산속에 용문산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진짜 중처럼, 예. 불교가 그 아니에요. 안 보고 안 듣고 거기 가서 다른 욕심 다 져버리고 죄 안 짓고. 근데 그거 안 돼요. 그 선배는 아야 거세해버리라더라니까. 거세해버려요. 선배는. 한 놈은 정반대야. 씨는 어여쁜 그 소녀 아가씨 데리고 같이 자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 진짜로 믿어지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안 되면 이제 나도 거세를 해야 되잖아요. 희한한 경험까지 내가 했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에 반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속에서 이 원리가 나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대부분 로마서 인용을 많이 했죠. 다른 데도 인용을 많이 했지만 근거가. 네, 결국 자기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단에게 맡겨버리면 죄의 권세가 나를 죄의 종시키지만은 그 욥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욥, 의롭게 사는 욥을 갖다가 사단에게 야 너한테 네 마음대로 해라 맡겨버리니까 그냥 욥을 데려다가 병 주고 막 왕전 작살내게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 너 생명 못 다쳐 안 돼. 결제 딱 하나님께 해주니까 생명은 죽일 수는 없지만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주권하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자녀들 다 기르잖아요. 자녀들을 기르게 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당신도 고모한테 그렇게 살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한참 자라날 때는 연애 시절에 밤새 늦게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너 그래서는 안 돼. 위험하다. 너 아무리 늦어도 8시는 들어라. 8시. 그게 아버지들이에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거리만 멀어지는 거예요. 살살살살 옛날 시골에서는 기어가지고 대문 쪽으로 안 들어오고 울타리 구멍 뚫고 살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는 이 성격을 알다 보니까 자녀들이 좀 잘못해도 다 저것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길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많이 그렇게 되죠. 근데 한참 젊어서는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 정말 자녀들이 잘못될 때는. 예, 결국 저는 목회도 그렇게 했어요. 목회도 누가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잠시 쉬세요. 그러지. 아,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유, 요즘 바빠가지고요. 아유, 그래요? 그러면 뭐, 바쁘면 별 수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길러가는, 하나님이 목회자지, 내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됐잖아요. 예. 이거 된 걸 처음에는 못 모르고, 처음에 막 땅 구입할 때 조금 흥분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차려지도록, 야,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면 살 수 있고. 그래서 힘을 생각해서 와가지고 1000평 나왔다는 걸 500평만 좀 말씀을 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돈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의 뜻이면 되지 뭐. 안 되면 말지. 그죠?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근데 이걸 샀다가 도로 내려가지고 다운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산 거예요, 이걸. 되게 해서 된 거야. 딱 대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화근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교인들에게 화근입니다. 왜? 재산 보면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효자가 없죠. 비교적. 아첨쟁이 자녀들은 있지만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자는 없는 겁니다. 아첨은 며느리가 더 열심히 아첨을 하죠. 아첨을. 살살살살. 아버님 뭐 요즘 뭐 잡수고 싶으세요? 하면서. 난 며느리 안 얻어봤지만. 그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야, 목사가 점점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아첨하는 분이 많고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왜? 이담 권사 세울 때, 집사 세울 때, 장로 세울 때 좀 봐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나는 그걸 다 하니까 이거 화근이다. 화근 됐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신학을 전파하고 성경신학을 위해서 선한 싸움 할 때 이 시설이 필요해서 준비하셨다면 천하 없는 사람이 가져갔다라도 도로 겨내놓는다. 이게 믿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필요 없으면 바닥날 거고 정부로 다 가져갈 거고 정부에서. 이게 재단법이니까 가져갈 거 아니에요. 성경신학 안 하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목사님들은 실제로 영혼을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넘어가서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르기를 성령의 소용을 쫓아 이쪽 91페이지 191페이지 그 위에서 8째 줄 바꾼데 문단에 보면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르기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고 명하였다 하여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력은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했다 이거예요. 이게 선언이거든요. 선언은 명령으로 떨어지는 선언. 이렇게 되라 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그 얘기라와 거의 선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완전히 명령자로 다 등장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예,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가면서 바로 이 도표가 그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인간의 처지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성령의 소욕은 바로 이 영의 소욕 이 안에 있는 건데, 예, 육신의 소욕이고 이건. 그건 얘가 범죄. 이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이건 죄악이고. 칭의 의, 이건 죄악.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결국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움직여 나가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싫어하시는 행위 범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악행이죠. 악행, 범죄가 악행. 여기는 이제 선행이고, 선행, 칭의가.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정죄, 칭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죄와 칭의.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여기는 선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누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선행을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재산을 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이 내 의지로 했다면 내 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 재산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면 그것이 선행이 되지만 그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소욕 따라서 한 거니까. 그래서 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행을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자기 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요즘 뭐 선거판에 나와서도 인기로 투표를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들도 목회를 인기로 하려고 하는 거. 그 말도 아닌 얘기.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셔서 맺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큰 나무로 쓰느냐 작은 나무로 쓰느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느냐 적게 맺게 하느냐도 하나님이 다 당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가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고 그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 내용을 이제 거기에 쭉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그 문단에 102페이지 위에서 7째 줄, 7째 줄, 위에서 7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하였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은 하나님께 향했으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도 육신은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도 사단에게 맡겨버리듯이 나를 사단에게 맡겨버리면 천하 없어도 죄짓고 사는 거죠. 안 그래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 욕하시는데 목사님을 그렇게 헐뜯고 막 비난하고 욕하는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요.
아니,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신을 그 사람에게 역사케 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나를 생각하는 게 정석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도 박용기처럼 막 사기꾼이고, 별소리 다 했다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화가 나서 그놈하고 법정 투쟁 벌리고 재판장 앞에 가서 누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 하나님은 머리 떠난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해야죠. 왜 저러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놔두게 하려고 저 사람에게 악신을 불어넣어서 악한 영에 의해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험담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닫고 느끼고, 내가 뭐에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자만하려고 하는 건가?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하나하나 성찰하는 게 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성경신학을 깨닫고 보니까 인간 대 인간 충돌이 필요가 없더라니까. 어떤 경우도 인간 대 인간 충돌이.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쪽 192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과 군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무한하신 은혜로 구속하여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섭리하신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내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아래 가두어서 죄의 종로로 하고 산다고 해서,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남 비난하고 욕하고 서로 싸우고 자기 이권 찾으려고 막 발악을 하고 하는 거, 그거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우리가 비판의 대상으로 놓고 비판하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고, 우리 이제 우리 신자들이, 그래서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안 오셨네. 아, 광화문 나오라는데 안 나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목사들 가슴을 치면서 자폭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그러면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나라를 세워요. 좋은 나라를. 교회가 사악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지. 차별법 그거 통과 못하게 하자. 아니, 교회에 차별이 얼마나 많은데, 집사하고 목사하고 차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없애야죠. 도리어 나가서 교회 차별법 없애자 해야지. 장로고 집사고 다 하나님 앞에서 총직이고 폭력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은 안 보고 안 보이고 상대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인 자신의 나라의 부패는 안 보고 세상 나라의 부패만 보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 가지고 193페이지 마지막 결론 정리해 보십시다. 여기서 모든 의문이 해소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여기서 모든 의문이 많이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많이 의문이, 앞에서 제기했던 의문이 많이 해소됐죠. 그렇다고 해서 다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뭐가? 곧 죄가 인간을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아들을 삼으신 것인가?
이게 이제 죄가, 이게 이원론적 사고예요. 죄가 인간을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놔준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하러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은 쥐또 쫓아다니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러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래서 우리말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말이. 표현 못할 것이 없으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삼으신 아들을 죄의 종이 되게 하셨다가 노임을 받게 하시는 것인가? 내가 설명 당했죠. 우리는 이거죠.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아직도 이건가 이게 이제 갈등을 겪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문 중에 하나만이 분명한 해답이면 틀림없다. 만일 그 해답이 전자일 경우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세가 저질러 오는 것을 수습하기에 급급하신 분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자일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하셨다가 결과가 된다. 되게 하셨다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의 책임을 인간에게 돌려 책망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의 종로로 하게 해놓고는 왜 죄의 종로로 탄 것을 인간을 책망하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희롱거리로 삼으시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요컨대 의문의 핵심은 섭리의 방식에 관한 것과 섭리의 이유 및 목적에 관한 것으로 구별된다. 그러니까 방법, 이유, 목적 이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 진술 전개의 편의상 우선은 섭리 방식에 관한 의문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결론 부분에서 그 이유 및 목적에 관한 의문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갇힌 죄인을 은혜로 놓아주시는 분명한 섭리 방식을 가지고 계시다. 그 섭리 방식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다른다. 그 죄가 인간을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은혜로 놓이게 하셔서 아들로 삼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은혜로 놓이게 하셔서 아들로 삼으시려고 인간을 죄 아래 가두어 종이 되도록 하신 것인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아니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죄 아래 있게 하시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정말 성경은 침묵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 탕자 비유도 나오죠. 나오고 그래서 잠시 20분 동안 쉬었다가 제3번 한쪽 가로 3번 죄는 죽이고 은혜로 살린다.